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너희들이 죄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들이 압제에 빠졌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을 세워놨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금 왕을 세우면서 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앞에선 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밀베네 때 비가 올 수가 없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와 우레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죄에 졌다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 주실 거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이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왕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은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고, 지금 너희에게, 지금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사, 이 수백 년간의 이 사사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두 번이나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그 앞에 사울과 또 사무엘이 서 있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옆에다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악했던 것들을,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그 유명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울한테만 사울아 너 잘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말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은 왕의 즉위식인데 왕이 말하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사무엘의 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역할로 당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가르쳤습니다. 그 왕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라는 걸 숱하게 가르쳤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나 너희 왕이나 다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쁘게 사모하면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게 해주시고 밥 먹을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기쁜 그 마음이 샘솟게 해주시는 것은 혹은 근심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이기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이 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잊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바쁘고 혹은 힘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일들이 가장 먼저 까먹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자고 하는 놈들 다 우리한테 가르쳐주시고 그런 걸 다 때려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사울이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다 길갈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왕을 세우면서 얼마나 막 기쁜 날이 되겠어요. 그죠? 그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막 모여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날 거예요. 그죠? 모여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였기 때문에 힘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힘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죄를 기도를 쉬는 것을 그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계속해서 증거할 것이고 너희들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덕담을 건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일 뿐이고 여러분 그 모든 회중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울과 모든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은혜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의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을 피 흘리고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에서 놓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날에 그리고 우리가 남은 날동안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그런 한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그 말대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때로 감동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늘 순종하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왜예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 잘 생각해봐라. 성경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부터 애국에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온 이야기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요 얼마 전까지 사사들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보고 내가 사사로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뭐 혹시 뺏은 거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이 거기 부들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 돌아서니까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돌아서서 헛된 거에 가서 절하지 마라. 헛된 거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주시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서 주님 앞에 어렵게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몸 좀 아프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처럼 고난받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씨가 좀 이제 점점